무엇도 없습니다. 누구 탓입니다. 분을 또 탁 터뜨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어떻게 배워서 극복하느냐. 예수님의 마음과 관점을 갖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숨겨두신 예비하신 은혜가 혹시 없을까?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삶 가운데 내가 바르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긍정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인 4색 김재남 목사의 믿음으로 떠나는 세상 산책,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교 신도시 아름다운 동산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재남 목사입니다. 믿음으로 떠나는 세상 산책이라는 말, 오늘 제 3강을 하겠는데요. 1강에는 관점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2강은 작은 것도 소중합니다. 오늘 제 3강은요, 성격이 바뀌면 삶도 달라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귀에 익은 그 화백 가운데 김기창 화백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참 대단한 분이신데 마지막 팔순 그 기념 전람회를 할 때에 그분이 아주 대작을 하나 남긴 것이 있는데 그 대작은 다른 것도 아니고 봉골레로 작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먹을 찍어 가지고 그냥 휙 하고 그냥 울게 이렇게 그린 것인데 그걸 사람들이 보고 야, 저것도 그림이냐,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 그림을 본 분도 계시는데요. 거기에 대한 해설이 김기창 화백께서 예술은 이런 것이다, 이걸 내가 처음 배웠다, 처음 알게 되었다. 그러고는 봉걸레를 가지고 먹을 찍어 가지고 휘 하고 한번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분의 해석입니다. 예술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되는데,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은 사람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저분한 거를 봉걸레가 깨끗하게 닦아줘서 다음 사람이 지나갈 때는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예술이 해야 될 사회적인 순기능적인 부분이다. 그것을 그분이 나이 80에 이제 우리에게 일러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성내는 것, 화내지 마라, 성내지 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분을 또 탁 터뜨립니다. 그럴 때에 오는 많은 손실이 있지요. 오늘 우리가 사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누가 잘못하고 누가 어떻다는 것을 꼬치꼬치 이렇게 자꾸 파내어서 덕이 되는 게 없더라고요. 또 그런 성격을 가지고 사회생활하는데 어울려서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김기창 화백께서 마지막 노년에 가장 사랑한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 하면 흰색에 빨간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흰 옷을 입고도 꼭 목도리를 빨간 목도리로 하고 장갑도 빨간 거를 끼고 심지어 양발도 빨간 양말만 신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나의 삶에 있어서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것은 예수님의 피라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다 하는 것을 그분은 그 칼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야고보 1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야고보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되게 참지 못합니다. 또 분을 또 탁 터뜨립니다. 그럴 때에 오는
많은 손실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젖동생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마리아의 젖꼭지를 같이 물고 자란 바로 친동생입니다. 그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주로 이제 말과 기도 뭐 이런 것을 많이 말씀하는데, 특별히 화내지 마라, 성내지 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서양에 있어서 그 연극의 흐름을 보면 그리스 연극이 상당히 주저를 이루었습니다. 그 그리스 연극은 희극과 비극 두 가지로 나누는데, 주로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것은 희극이 아니고 비극이었습니다. 눈물을 한번 흘리고 나면 정서적인 어떤 그런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기 때문에 비극이 굉장히 대중들에게 프로파간다는 데는 좋은 이제 예술의 장치였습니다. 그 비극의 본 그 성격을 살펴보면 그 비극을 그리고 있는 작가들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우리의 이 삶을 외부의 신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 우리의 비극도 외부의 신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사랑의 불이 붙었다가 사랑의 불이 꺼지게 하는 뭐 아프로디테의 뭐 화살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는, 다 우리의 비극은 외부의 신들에 의해서 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극에 이제 비극을 했는데, 누가 이것을 완전히 바꿔놓는가 하면 셰익스피어입니다. 왜 셰익스피어인가 하면 이 사고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영국의 셰익스피어는 인도와도 바꿀 수 없다 할 정도로 셰익스피어는 우리의 이 삶의 비극은 운명이 아니다, 외부의 시안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성격의 잘못 때문으로. 그래서 그의 4대 비극인 뭐 햄릿 같은 경우에 이 우유부단이 우리의 삶의 비극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오왕 같은 경우는 분노, 이 분노가 우리의 삶의 비극을 가지고 오고요. 또 오델로라든지 또 그 맥베스 같은 경우에, 맥베스는 욕망에 의해서 사람이 망가지고 오델로는 질투에 의해서 사람이 망가지니까 이 성격을 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는, 완전히 그리스의 비극과 다른 각도에서 연극을 조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성내는 것, 그 성품 좀 바꿔야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사람인데 그 욱하는 거, 한 번 순간에 참지 못하여 잘 영적으로 승화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시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자기가 갖고 있는 막대기로 바위를 탁. 성내는 것은 목석이 아닌 이상은 사람은 다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잘 이제 조절해서 이걸 이제 바뀌어 가지고 하면 하나님의 좋은 것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이죠. 이제 문제는 분노가 문제죠. 우리 강지원 변호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욱이라는 걸 많이 쓰세요. 욱하다가 성자가 된 사람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자기가 청소년 상담을 하고 또 검사로서 사람을 이렇게 만날 때에 다 사람들은 좋은 사람인데 그 욱하는 거, 한 번 순간에 참지 못하여 이런 저런 일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욱하는 것만 참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공자 선생님, 공자께서 인을 많이 얘기를 하신 분이신데, 그분도 욱하는 것이 있었어요.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자기의 제자,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 안혜와 함께 가다가 저녁이 되어서 먹을 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내야, 너 저기 같이 들어가서 저 마을에 가서 먹을 걸 좀 얻어오너라. 그래서 거기서 얻어온 아내가 그 선생님 앞에서 이제 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김이 무럭무럭 나길래 밥 뚜껑을 열고서는 아내가 먼저 그 밥을 먹었습니다. 공자가 먼저 먹어도 선생님이 먹어야지 어떻게 제자가 먼저 처소를 뜰 수 있느냐 하고 화를 내었습니다. 아내야, 너 어떻게 해서 스승이 먼저 밥을 먹어야 너가 먼저 솥뚜껑을 열고 밥을 먹을 수 있느냐. 그때 아내가 공손하게 공자 앞에 선생님, 제가 밥을 먹은 것이 아니라 밥 속에 있는 피를 건져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자 선생님께서 얼마나 얼굴이 뜨거운지
안 해요 너는 나보다 낫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32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구약에 보면 한번 화를 내므로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서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에 누구보다도 더 뛰어나다고 그렇게 평가했는데 민수기 20장에 와서 무리바 사건이라고요. 동족들이 물 주세요. 목이 마릅니다. 물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라 이렇게 하더라도 물이 나올 것이다 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워낙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기가 갖고 있는 막대기로 바위를 탁탁 2번이나 그냥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물을 한번 내볼까 하면서 그걸 때렸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보면서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너 이 무리바 사건 그때에 화내고 성낸 것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을 여기서 구경만 하고 느보산 비스가스 언덕에서 그냥 구경만 하고 들어갈 수 없다. 그거는 한 번의 화냄과 성냄이 모든 것을 잃게 한다는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언제가 한번 저 부천의 그 화재 사건인데요. 그건 단순한 부부 싸움에서 집이 전소가 되었습니다. 아마 두 부부가 의견 다툼을 하다가 그 가정에 온 그 가스 그때만 하더라도 고무 호스로 해서 이제 레인지에 연결되고 하는데 그 고무 호스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냥 참아야 되는데 거기다 불을 붙였으니까 온 집이 전소되고 아이들이 다 화상이 있고 결국은 전 가족이 다 세상을 떠난 일이 있습니다. 한 번 참아야 되는데 우리가 욱 하는 것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죠. 접시는 한 번 깨트리면 다시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 조절하는 거, 성격을 바꾸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리고 예배서 5장 26절에 불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걸 분을 그냥 참지 못하고 쿡 하면 그게 결국은 속으로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만히 있지 않고 눈사탕, 솜사탕처럼 점점 이게 커지면서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이걸 주체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질투라는 거 있지요. 이 질투와 시기요. 이것이 찾아올 때는 우리 배에 물이 들어올 때 계속 퍼내는 것이 배의 안전에 중요하듯이 질투와 시기가 찾아올 때 이걸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지 우리 소중을 잃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자식을 낳지 못할 때에 하갈을 자기의 그 종을 통하여 씨바지로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자식을 이제 얻게 하는데 하갈이 아기를 잉태하고 난 다음에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여주인을 아주 무시합니다. 우리가 이거 보면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속에서 불불 끓었을까. 그래서 내쫓아버리고 뭐 이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그 부인 4명들 가운데서 라헬과 레아와 실바와 비라 자녀들 생산할 때도 시기와 질투가 굉장히 많이 얽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와 질투를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잘 승화시킨 인물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그분은 집에서 분인나라고 하는 2번째 부인이 자식을 놓고서는 자기 아침 저녁으로 약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 아들 봐라 우리 아들 봐라 행가래치니까 자식이 없는 자기 첫 번째 여인으로서는 어떻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나는 하나님 성막에 가서 눈물을 뿌리며 마음의 원통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자식 하나를 주시면 일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한나에게 10아들 20아들 부럽지 않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마음의 분노와 질투와 시기가 생겼을 때 그것을 잘 영적으로 승화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시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교우들 말이죠, 한나와 같은 입술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한나가 하나님 아들 하나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입에다가 아주 소중한, 우리 저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 세계를 내시는 문제 가지고 왜 선생님께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해서 이 베드로가 낸다라고 큰 소리 쳤지만은 고민하고 들어올 때 예수님께서 너 바다에 가서 첫 번째 고기 입을 열면 동전 하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고기에 동전을 물고 있잖아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좋은 아들 하나를 물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쓰게 하는 다윗과 그리고 초대 임금 사울 임금을 손에 안수하고 세우는 귀한 사무엘이니까 사실은 한나의 입 안에는 이스라엘 왕국 역사의 시작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분노스럽고 할 때에 이것을 잘 영적으로 승화시켜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서 저 적군들 다 그냥 태워서 죽이십시오 할 그런 엘리사가 그러지 않습니다. 충분히 할 건데 내가 이거 갖고 싶어 하는 거, 이거 욕심 때문에 또 수질이 바뀌니까 토양도 바뀌어서 다시는 이건, 우리 욕망이라는 거 있지요. 욕망이라는 거 누구에게나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 도자기를 만드는 분이신데요. 대개 우리 한국에 보면 광주는 주로 궁궐에 도자기를 납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천에서는 주로 청자를, 그리고 여주에서는 백자를 이제 많이 짓는데요. 거기 이천에서의 얘기입니다. 이분이 당신의 아버님이 우리나라의 인간 문화재 유근영옹이라고 하시는 청자의 대가인데 돌아가셨죠. 그분이 남긴 그 도자기 박물관이 지금의 이천에 있습니다. 해강 도자기 박물관이라고요. 근데 그 아드님 유근영옹의 아드님이 언젠가 저에게 예전입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도자기를 하여튼 이 수집을 하는데 궁궐의 임금님이 마시는 술잔 하나를 보고서는 이건 꼭 사야 되겠다. 왜냐하면 작은 술잔인데 양쪽에 연잎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흰 바탕에 청색이 도는 이제 그런 술잔인데요. 그건 자기가 처음 본 것이라. 그래서 이걸 사려고 하는데 2,500만 원을 달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부터 한 30년 전 얘기니까 뭐 그때 2,500만 원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일주일 동안 그냥 그 술잔을 사고 싶어서 하여튼 그렇게 돈을 마련해서 딱 샀는데 일주일 동안에요, 베개 속에 넣어서 누워서 가기도 하고 혓바닥으로 이 잔을 핥기도 하고 밤에 비비기도 하다가 일주일쯤 지나니까 좀 시들해서 이렇게 보니까 한 곳에 복원한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연꽃 이파리 하나가 떨어져 나갈 다시 어떻게 교묘하게 붙인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흠이 있으면은 2,500만 원이 아니고 1,200만 원, 1,300만 원 줘도 충분히 할 건데 내가 이거 갖고 싶어 하는 거, 이거 욕심 때문에 큰 것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욕심이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성격이 변화되는 아주 중요한 과정 인물 가운데 엘리사가 있는데요. 엘리사가 선생님 엘리야보다 영감을 갑절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분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어떻게 영감을 갑절로 받는 자가 되게 했는가? 이걸 성경은 그의 초기 사역과 열왕기하 2장, 그의 중기 사역 열왕기하 4장, 그의 후기 사역 열왕기하 6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엘리사가 영감을 받고는 제일 첫 번째 하는 사역이 여리고에 와서 그 거주민들이 선생님, 우리 자연의 풍광은 참 좋은데요, 토산이 익어갈 무렵이면 꼭 떨어집니다. 우리가 애써서 노력했는데 꼭 단 열매를 먹을 만할 때에 열매를 맛보지 못하니 이건 분명 물이 나쁨으로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에 엘리사가 물의 근원지 수원에 가서 살펴봅시다.
그리고 세 그릇에 소금을 좀 가져오십시오 하고 소금을 던지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 물을 고쳤습니다 라고 선포한 후에 여리고의 땅의 수질과 또 수질이 바뀌니까 토양도 바뀌어서 다시는 익은 과일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되었다, 이것이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도 내가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이 바뀌면 나머지 열매 맺는 것인데요, 그것을 엘리사의 사역 과정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엘리사가 그 여리고 성의 수질을 바꾸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한 것이 저기 대머리 올라간다 하고 동네 아이들이 나와서 대머리 올라가, 대머리 잘 가, 이렇게 해서 화가 나서 분을 참지 못하고 저주를 하니까 곰 2마리가 숯불에서 나와 42명을 물어서 상해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능력인가? 이걸 우리가 퀘스천마크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사가 열왕기하 4장 중기 사역에서 수넴 여인의 집에 자주 묵으면서 그 여인의 대접을 받고 사랑을 받으니까 이 집에 꼭 필요한 것이 뭔가?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집에 아들 주십시오. 아들을 줬는데 이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고 아장아장 걸으며 아버지가 밭에서 일할 때에 아빠 나 머리 아파, 너희 어머니한테 가봐. 어머니가 그의 품에 안고 아들을 무릎 위에서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놓고서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발목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아들을 살려달라고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때에 42명 암콤에 의해서 42명 그 상한 것을 이 여인이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을 때에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한 영혼도 굉장히 귀하다는 생각을 해요. 나중에 열왕기하 6장에 보면 후기 사역에는요, 그가 많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쇠 도끼날이 물속에 빠진 일이 있습니다. 선지 학교를 짓기 위해서 생도가 도끼날을 가져와서 그냥 이렇게 찍다가 도끼날이 물속에 빠졌는데 엘리사는 그 도끼날 무거운 쇠 뭉치가 물 위에 떠오도록 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능력보다 나뭇가지를 베어하는 열왕기하 6장 6절의 그 베어가 열왕기하 4장의 베어와 5장의 베어, 한글은 똑같습니다만 언어 히브리어는 전혀 다릅니다. 일반 학생들은 아무 생각 없이 나뭇가지를 베는 가잘이라고 하고요, 이 쇠도끼를 빌려온 이 학생은 한 번에 모든 걸 하겠다는 열심을 가진 나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꺾을 때에 나뭇가지에 아프지 않느냐 하는 사랑의 마음을 갖는 용어, 가차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가차프는 아가서 4장 2절에 암양의 털을 깎을 때에 그 목자가 혹시나 살점을 건들면 안 되는데 양아 얼마나 아프겠니 라는 마음으로 애정으로 깎는데 딱 단어가 2군데 나옵니다. 열왕기하 6장 6절과 아가서 4장 2절에 나오는데 엘리사가 그런 마음, 나뭇가지 하나 꺾을 때도 이제는 사랑으로 많이 바뀐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그가 나뭇가지를 던질 때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쇠도끼가 물 위에 떠오른 역사로 해요. 그 다음 말씀이 이 이스라엘 군인들과 아람 군인들이 접전할 때 꼭 아람 군인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병력 이동 상황을 저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리 알지? 그래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보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를 생파든지 죽이든지 그가 있는 도단성에 특수 병력을 보내가 성을 포위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군대와 하늘의 불말로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 엘리사가 예전 같으면 하나님 불을 내려셔 저 적군들 다 그냥 태워서 죽이십시오 할 그런 엘리사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보지 못하게 닫아주십시오.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다는데요, 샴벨림이라는 단어를 그래요.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체면에 걸린 것처럼요. 그래서 그 군인들을 다 샴벨림 해가지고 데리고 사마리아 성에 와서 군인들의 눈을 하나님 열어주세요 했더니 다 그들이 제정신이 와서 이제 벌써 이미 적지에와 자기들이 포위되어 있거든요. 막 당황하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아버지, 엘리사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이들을 죽일까요 칠까요 하니까 엘리사가 임금님, 칼과 창으로 전쟁에서 사로잡은 포로도 아닌데 죽이지 마시고 잘 대접해서 보내세요 이렇게요. 그래서
많은 음식, 좋은 음식을 대접해서 보냈더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지 아니했다. 사실은 여리고 성의 수질이 바뀌고 토양이 바뀌듯이 엘리사의 초기 사역과 후기 사역의 과정을 보면서 그분의 성격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문제라고 하지만 더 깊이 따져서 들어가면 성격이 문제입니다. 성격이 바뀌면 모든 것도 달라지게 됩니다. 끝까지 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게 되죠.